자, 오늘 함께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opportunity cost는 이거는 경제적인 말입니다. economical terminology인데요. 오늘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을 제가 알아놨습니다. 자, 저울은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에 내려가죠.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무게를 달 때 또는 뭐를 비교할 때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스케일이 이렇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저울마다 우리가 올라가면 얼마다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줄 달린 저울에 이걸 일일이 달아서 무겁다 또 가볍다 이런 걸로 이제 재었습니다. 저울을 이제 보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나 좀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들어보는데, 자, 길에 있습니다. 우리 전에 우리 유행가 중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차라리 돌아갈까 하는 그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모를 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뭐 돌아갈까 똑바로 갈까 길이 있는데요. 우리는 한 길밖에는 못 갑니다. You take only one way.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똑바로 가든 한 길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길은 다 놓치는 거죠. 내가 만일에 오른쪽으로 간다면 가운데 길이나 왼쪽 길은 놓치는 거지요. 가운데 길로 간다면 오른쪽 길이나 왼쪽 길은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쪽으로 간다면 세상에 있는 거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즐기고 재밌고 막 이렇게 흥청거리고 산다면 예수님 길 쪽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쪽으로 가는, 우리가 지금 택하는 이 길을 기회라고 그러고 기회비용이라고, 잃어버린 거를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들어봅니다. 자, 이게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어디 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지금 양쪽 다리 다 걸고 이쪽도 바라보고 저쪽도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돌아서서 한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돌아서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면 왼쪽은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왼쪽으로 가고 있다면 오른쪽은 포기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왕이 이제 잔치를 차려놓고 손님들을 초청하는데요. 왕의 잔치에 오면은 안 온 자리는 포기하셔야 돼요. 왕의 잔치에 안 오셨으면 왕의 잔치는 포기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자,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할 거냐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의 값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러 오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면 포기한 게 많습니다. 우리 김정명 교수님 마치 일할 수 있는데 가서 그거 포기했어요. 또 이제 다른 일들이 있는데 그거 포기했습니다. 뭐 골프장에 갈 수 있는데 그것도 포기했고,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가정을 열어서 집안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포기했습니다. 이걸 포기한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항상 큰 것을,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올리는 게 우리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몰 비용은 실제로 내가 가진 건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왔다.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나머지 걸 다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매몰을 하기를, 하늘나라에 우리는 매몰을 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다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옵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오늘은 하이웨이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이웨이로 들어갔다면 로컬로 오는 건 다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로컬로 오셨다면 하이웨이는 다 포기하셔서 둘 다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그러고 매몰 비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은 어떤 거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지, 올인 하고 계신지, 오른쪽에 쓸 건지 왼쪽에 쓸 건지, 아니면 왼쪽에 쓰실 건지 오른쪽에 쓰실 건지,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서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같이 본문 말씀을 상고하기로 하죠.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입니다. 이거는 잃어버린 비용이에요. 이건 생각하시면 안 되는 비용이에요. 자, 돈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샀습니다. 다른 건 다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식을 샀습니다. 다른 건 다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석을 샀습니다. 다른 건 다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게가 더 나을지 더 나을지 않을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예측을 해서 거기에 딱 맞게 이렇게 핀세트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된 사람들을 투자의 귀재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기회비용 우리 한번 보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나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처음에 초청을 하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화가 나서 두 번째로 그 초청하는 대상을 바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 비유를 세 개를 두 개를 더 들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거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에게 야, 너 밭에 가서 좀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안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맏아들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하나는 가고 하나는 안 갔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맏아들은 간다 그랬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랬는데 갔으니까 누가 더 착한 아들이냐 하는 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둘째 아들이 더 나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밭의 농부의 소작인의 비유인데요. 이제 열매를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이리 가서 이 밭에 있는 농작물을 좀 비워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동네에 저 주인이 보낸 아들이 왔다. 종이 왔다. 뭐 이렇게 이제 종도 보내고 아들도 보내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종이 오니까 종을 다 죽였어요. 또 두 번째는 또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또 밖으로 끌고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어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혼인잔치의 그 웨딩 피스트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인공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셋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안 온 사람들. 이걸 먼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그 주인공은 그 왕이 있습니다. 왕. 이 왕은 아들을 위해서 큰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 이 왕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인터넷에 좀 이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잔치를 베풀 이 큰 그 임금은 어머니래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만일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되면 성경을 보든지 그 사람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회비행이에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한쪽을 포기를 하셔야 되니까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누구냐면 메시아,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는 우리하고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결혼식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결혼식은 언제 있느냐면 메시아가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 지상을 다스리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손님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오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오셔서 우리 임금님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아들 결혼식을 할 거니까 오시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지는 않고, 그 사람들이 오지는 않고 와서 얘기하는 지금 결혼식에 오십시오 오십시오 외치는 그 종을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아들을 위해서 임금님이 결혼식을 하고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또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로 하면 세대별로 보면은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결혼식을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보내고 다니엘 선지자도 보내고 여러 세대 수세기 동안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의 왕국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이고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형편없이 이렇게 해서 구박을 하고 내쫓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리 오라고 초청을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오라고 해도 지금도 안 와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왕의 초청에 오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 사람들은 믿지를 않으니까요. 그 두 번째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은 그 초청 대상이 이제 달라졌어요. 왕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오라 그래도 오지를 않으니까 종들을 보내도 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전에 임금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다른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핑계는 여러 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핑계 대죠. 나는 너무 바쁘니까 내가 지금 이제 조금 정신 차리면 가겠습니다. 이거 저 대학이나 졸업하면 가겠습니다. 애기들 기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빠서 애들 좀 크면 가겠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핑계하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너무 없어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 밤에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덜 바쁠 때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핑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면 우리 집에서 이거 쫓겨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좀 돌아가신다니 그렇게 돼서 정리된 다음에 내가 가겠습니다. 핑계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핑계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종들을 능욕하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네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를 하고 구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싹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어요. 예루살렘도 다 부셔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금으로 아름답게 입혀놓은 성전의 기구들을 이방인들이 와서 다 뜯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났어요. 솔로몬이 금이 많으니까 이 성전 이 벽을 쌓을 때 여기 속에다가 금을 넣었다는 이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을 캐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 허물고 돌 다 허물고 그래서 바닥까지 그만 다 허물었어요. 형체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려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없어진 나라가 이제 1948년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건 그 다음에 얘기하기라고. 그러니까 결혼식은 준비되었는데 결혼식은 해야 되는데 초청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이번에는 바꿨어요. 작전을 바꿨어요. 초청하는 대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에게 보내서 누구를 초청하자면 이제는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오라.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라. 그러니까 사거리 나간단 말은, 사거리란 말은, 넷이란 말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그래서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착하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처럼 얼굴 색깔이 다른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아까 우리 노래를 불렀습니다마는 돈으로는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벼슬을 많아도 못 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이번에는 조건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잔치에 끌어들이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다 잔치를 준비해 놨어요. 무엇까지 준비해 놨냐면 잔치에 들어오는 옷까지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보면 좀 이 서양 결혼식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들러리 들어있잖아요. 들러리 신랑 친구나 신부 친구가 쫙 들러리 옷을 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어쩌면 뭐 이쁘게 단장을 하고 손님들을 맞고 이제 결혼식을 축하해 주는 거 우리가 보게 돼요. 들러들이 원래 참 이뻐요. 왜냐하면 옷도 통일해서 입었고 또 그들이 이제 아주 아름다운 이런 신부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일을 희생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들 얼굴도 밝고 행복해 보여요. 행복한 결혼식을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옆에 탁 서서 노래도 불러주고 또 박수도 쳐주고 지나가게 되면은 뭐 옷도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사진 찍을 때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날을 축하를 해주는데요. 임금이 들어올 때 똑같은 옷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때 보면 똑같은 옷을 입고 들어온 거지. 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다 키가 큰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속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옷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면 다 통일이 되는 거지. 그죠?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색깔에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상관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상관없습니다. 아주 높은 집에서 근사한 아파트에서 사느냐 아니면 저 정글 속에 있는 이런 집더미 속에 사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제는 왕이 오라는 말만 듣고 오면 되는 거예요. 왜 오라 그러세요? 왕이 오라 그랬습니다. 그거 오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면 돼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가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았던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면 천당 가는 거예요. 오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면 옷도 주고 오면 음식도 주고 오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뭐 박수도 치고 아름다운 시간을 거기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기회비용처럼 안 오면 이 사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이 나는 설마 왕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너무 더러우니까. 나는 이게 모양이 이러니까. 나는 뭐 이래저래 핑계를 대서 안 오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나는 그런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여러 가지 핑계로 안 오면 놓치는 거죠. 근데 하나가 감사한 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감사가 있고 자랑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멋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큰 교회이기 때문에 뭘 잘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부모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얼굴이 더 이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돈을 내놓고 뭐 선교지에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는 게 그건 다 곧 다음 거에 카운트하는 거고 지금은 하늘나라 가는 거는 딱 한 가지로 Salvation by faith alone. Plus nothing, minus nothing.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더하면 안 돼요. 더하면 가짜 복음입니다. 빼면 안 돼요. 빼면 유사 복음이에요. 요즘 세상에는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는 좀 나아요. 이건 완전히 틀린 거니까. 근데 유사품은 이건 좀 골치가 아파요. 성경을 읽어주는데 반은 맞는 것 같고 반은 안 맞는 것 같고, 요래 보면 맞는 것 같고 저래 보면 틀리는 것 같으니까 이 유사품에 주셔야 돼요. 복음도 유사 복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보세요. 왕이 준 옷을 입은 것 같습니까? 왕이 준 옷을 안 입은 것 같습니까? 만일에 왕이 준 옷을 입었다면 의의 옷, 구원의 옷이에요. The robe of righteousness, the cross of salvation.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세요. 군대에 입대를 하면요,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건 백인이건 키 큰 사람이건 키 적은 사람이건 미국 군대에 들어가면 미군에서 주는 옷을 입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군인이에요. 미국 군인은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로 일을 하게 되면 의사 가운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사로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간호사들 가면 간호사들 옷을 줍니다. 경찰 가면 경찰복을 줍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복을 줍니다. 왜요? 회사를 위해서 일할 때, 경찰로서 의무를 다할 때, 소방관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슨 옷을 주냐면은 구원의 옷을 줘요. 구원. 여러분 돈 냈어요? 이거 구원의 옷을 얼마예요? 내가 줄게요. 계산이 안 돼요. 우리가 버는 돈하고 계산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에 보실 때 1원쯤 된다 그러면 이 옷값은 1억쯤 되니까 평생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못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행위라고 그러죠. 행위. 착한 행위로는 하늘나라 못 가요. 그래서 임금이 그레이스를 주었잖아요. 은혜를. 구원을 줬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된다. 옷도 준비되어 있고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잔치 자리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처음에 사람들은 안 옵니다. 뺀질거리고 나는 이거 바쁘고 이거 해야 되고 이 뺀질거리고 안 와.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라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오고 저는 사람도 오고 이쁜 사람도 오고 남자도 여자 그러니까 잔치집에 손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직 잔치가 안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종들을 보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들의 초청을 받아서 잔치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열려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지상에 왕국을 건설할 때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기간이냐면 계속 모아서 잔치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스탠바이. 그러면서 계속 손님들은 모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생기면서 아름다운 잔치가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말하고 있어요. 거기만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말로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혀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다 보면 그런 거 꿈꾸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너무 그냥 무섭다든지 너무 좋다든지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하늘나라의 그 잔치에 우리는 그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잔치 초청 기간이 지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제 얼마나 왔나 누가 왔나 하고 그 초청객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초청객들을 보러 갔더니 거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끼어 있어요.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다 데려오고 그냥 조건 없이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임금이 준 예복을 안 입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 준 예복은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어떻든지 생활은 어떻게 했든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잘못했든지 부모에게 얼마나 잘못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감옥에 갔든지 티켓을 먹었든지 어쨌든 간에 속에 있는 건 다 가리고 겉에 의복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 옷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속에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한 친구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걸 안 입었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아, 임금이 나눠준 옷보다 내게 좋다.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건 다 통일했었는데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집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일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자기들의 의의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박수를 치고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자기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거는 천당 가는 거는 구원받는 거는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시면 돼요. 따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근데 따져요. 아유,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4대째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대수가 많은 사람은 4대째예요. 근데 목사님 됐어요. 제가 4대째 크리스찬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잡고 우리 넷째 할아버지는 무슨 교회를 지었고 우리 넷째 할아버지는 무슨 학교를 지었고 그거 화려해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와,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녔고 청년대회 다녔고 주일학교 반사가 됐고 이제 결혼해서는 청년들 이제 지도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런 건 너무 기초적인 거라 그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초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지. 어쨌든 간에 누구에게 태어났든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 그 질문을 합니다. 왕이 이 옷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들어온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내가 나눠준 옷을 안 입었느냐? 근데 좀 핑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100불짜리고 이건 1000불짜리입니다. 이래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다.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임금한테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영어로는 이거를 speechless라고 그래요. speechless. He has something to say, but he cannot express what he thinks. Nothing to say. He needs to say something, but he has nothing to say.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이 준 호의를 거절했으니까. 임금이 초청할 때 주었던 조건을 만족을 못했으니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은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래서 세상에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거를 거절한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죠. 유구무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는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거를 가지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옥 가는 건 뭐 때문에 가냐면 이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여기 전기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건 누르면 껌껌해 꺼집니다. 이거 올리면 불 들어와요. 자동차 여러분 타고 가시는데 시동 걸면 두루룽 하고 시동 걸면 착 가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불 켜지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황강남 집사님 그렇죠?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없어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김정민 형제님 그래요? 조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거기 뭐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이거 얼마입니까? 아니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그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받으면 돼요. 아직 안 받으셨으면 지금까지 받은 척 했으면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받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거룩함으로 옷 입었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착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앞뒤가 완전히 틀리는 거지. 마차를 한번 생각해봐서 마차.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은 말이 끌고 가는 마차 있잖아요. 항상 말이 앞서가요. 그렇잖아요. 마차가 말보다 앞에 가는 거 봤어요? 웃기는 거죠. 항상 말이 앞에 달렸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 봉사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 왕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을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The man was speechless.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를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다 내던지라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다 내던지라고 그랬어요.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냐면 일을 가는데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보내라.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만일에 믿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He has double tongue. 한 번은 이렇게 말하고 한 번은 저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오라고 그래놓고 지옥 보내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옥 가려고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말을 하신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옷을 안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고 오기는 왔는데 자기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임금이 나눠준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원의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안 입고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를 지옥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의를 가지고 메시아를 맞으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 그 사람 누구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메시아를 의지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 우리에게 나눠준 옷, 어떤 옷이에요? 무슨 색깔이라고 말 안 했어요. 또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상체도 말 안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빛나는 옷이었을 것 같아요. 임금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그냥 후지근한 지저분한 이런 건 주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옷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환하게 빛나는 우리들을 아주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옷이었을 거라고요. 이 친구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저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유대인이건 헬란이건 이방인이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높은 사람이건 주인이건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지 상관없이 개인의 구주다,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Many are invited. 많은 사람이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해요. 오늘 아직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 못 깨닫고, 그런데도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아직 헛길로 다니면서 헛시간을 보내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불쌍히 여기면서 저 사람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으라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1분이라도 괜찮아요.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길면 길수록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지겠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초청 받으셨습니까? 왕의 초청 받으셨어요? 받았죠?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십시다. 안 받았으면 이렇게. 예, 왕의 초청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왕이 나누어 준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거 돈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 기회비용에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기회비용.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잔치에 갔기 때문에 세상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회가, 이것이 훨씬 더 값지고 보람있고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새 옷에서 세 구절을 적었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었어요. 옛것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자, 여기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61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게 하실 겁니까? 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셨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믿는 사람은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